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전주일이 되어서 마지막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2020년을 지금 다 보내온 것입니다. 2020년을 보내시면서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일이 많았고 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마음 놓고 여행도 못하고 해외여행도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도 만나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은 이제 못 만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참 비탄과 고통에 가득한 2020년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이 주님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2020년이 아니라 인생은 항상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인생이 나그네길인데 나그네도 이것은 수준 높은 나그네가 되어서 육체로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혼으로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나그네는 너무 허무해요. 8세기의 중국 당나라 시인 이하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기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황시 청춘 일장모 도화난낙 여홍호. 하물며 이 청춘이 해처럼 저물어가고 복사꽃이 그 아름다운 그 복사꽃이 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절정기가 복사꽃이 피는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청춘은 해가 서산을 넘어가듯이 어느새 넘어가고 복사꽃은 비처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에도 그와 같이 인생은 풀과 같고 푸르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외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어버리고 사라지는데 영혼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육체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육체로 산 사람은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인생을 100살을 살아도 병원에 10년 누워있으면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인생은 살다가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살아도 흙으로 돌아가면 짐승과 일반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육체에 있어서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흙에서 나왔으니까 몸이 오래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허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흙으로 돌아간 우리 인생의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원래 혼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네샤마라는 생기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없습니다. 루아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네샤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에는 루아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귀천입니다. 귀천. 옛 사람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전부터 사람을 잘 관찰한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짐승처럼 땅으로 내려가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귀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0년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살아온 것이 육체의 일로는 지금 비탄이 많아요. 몸도 편치 않고 경제활동도 편치 않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그와 같이 낙심하고 살아왔으면 2020년엔 열매가 없을거니와. 그러나 그런 시간에 비록 육체의 활동은 내가 많이 하지 못하니까 이 기회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영혼의 살찜이 있고 기도의 풍성함이 있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므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로구나. 그 믿음이 굳건하면 2020년 성공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빠가 실직을 했는데 실직해서 첫 며칠은 답답하니까 밖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돌아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제 할 수 없이 집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놨어요. 애들이 같이 밖에 나가서 공놀이도 하고 놀이터에서도 이 그네 타면 또 힘센 애들이 거기 이제 그 자리를 뺏기고 그러는데 아빠가 탁 버티고 있으니까 그네도 오래 탈 수 있고. 그래서 애들은 아주 신나게 몇 달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빠는 그 기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내가 취직해야 되는데 해서 빨리 취직해서 이제 직장 생활해서 아침 일찍 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까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아빠와 아이들의 입장이 다릅니다. 아빠는 내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으로 그 실직 기간을 생각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빠를 생각하면 그때 같이 놀아준 기억밖에 없어요. 아빠가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늦게 오면서도 회사에서 일해서 자기들 학비 내주고 먹을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자기들과 더 가까이 하고 친절하게 자기들을 돌봐준 그 기억이 아빠의 가장 좋은 기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인생의 지나가는 길이 행복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고단하고 또 직장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도 가장 어렵고 역경이 있었을지라도 사람이 예전에 어렵고 힘들으면 그야말로 개나리 보찜 하나 마련해서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를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일생에 그처럼 아름다운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비록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불기둥과 기둥기둥의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보다 우리의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고 이스라엘의 신혼 시절이었다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202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지나간 길을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만큼 더 함께한 기간이었는지 그것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고 나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는데 147년을 살면서 야곱의 창세기 내용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살펴보면 이때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기억이 없습니다. 야곱이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소유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보다 앞서 나오려고 발꿈치를 붙잡았는데 그 성격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훌륭한 부모님, 믿음 있는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야곱은 어떤 면으로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꼭 죄 짓는 것, 그것도 잘못이지만 죄를 안 짓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헝클어진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불과 몇 분 앞에 나온 형 에서가 족장의 약속을 받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족장의 약속,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에서가 분노에 이제 가득 차서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번 참아줬는데 이제 이번만큼 내가 못 참겠다. 내가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창세기 27장 42절 이하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래서 야곱이 서둘러 에서한테 들키지 않도록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서 개나리봇짐 하나 쥐고 지팡이를 짚고 그 머나먼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 보니까 민가도 없고 잘 데가 없으니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 자기 인생이 어찌 이리 처참하게 되었는가. 내 인생이 그야말로 이것으로 끝나는 처참한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베개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벽에 삼고 땅을 요 삼아서 그와 같이 누워있는데 그러다가 워낙 피곤하니까 깜빡 잠들었어. 그런데 하늘이 열렸어. 그래서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늘에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야곱하고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슬프고 비탄스러운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고통의 그때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은 성경에서도 몇 번 나오지 않는 이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47년 평생에 이런 하나님 만난 그런 것은 꿈이나 생시나 없습니다. 뭐 야복강 나루토의 천사하고 씨름하고 뭐하고 그런 몇 번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영롱하고 장엄한 그런 것은 자기가 가장 비탄에 빠졌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아도나이 엘로의 하이브림.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다. 그 히브리라는 것은 히브리인이라는 인종적인 의미를 떠나서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석공과 노예와 자기 몸을 팔아서 용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대 세계에 아피루 하비루라고 불렀어요. 그와 같이 유사한 용어가 히브리라고 오늘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권력도 없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하나님인즉 모세야 내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인 약자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놓아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으로 채우시고 사회적인 구조학과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슬픈 자의 하나님입니다. 찬송가 91장 1을 보면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은혜를 주신다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께서는 슬픔과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실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의 꿈과 인생의 포부는 사라졌다.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육체의 그것을 떠나서 그야말로 영적인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픈 마음으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이 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멈추어서서 그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비탄이 가득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인생이 그냥 슬퍼 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슬플지라도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 농사가 거두는 것처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너희가 어찌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으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어찌 알지 못하냐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두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을 때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와 같이 열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는데 꼭 예배 시작하면 늦게 도착해가지고 미안하니까 앞으로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2층 뒤쪽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또 버릇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또 나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기 전에. 근데 남보다 늦게 오고 제일 먼저 나가. 그래서 그런데도 그 사람이 좀 부침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손을 흔들고 하나님 나 바빠서 갑니다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냥 슬프고 낙심하고 있는데 병실문이 똑똑하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병문 안으로 왔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들어오시자마자 아무개야 나 왔다 하더니 아무개야 나 간다 하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냥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오래 계시고 위로하시고 쓰다듬어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프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속에 있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래서
2020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혜사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동행자인 성령님이 있으니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을 얻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성공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맑고 밝고 환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인생에 화려하고 영롱한 어떤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화려하고 영롱하고 성공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지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데 어떤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그때가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반짝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자가 지금은 5년밖에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때에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눈물 골짜기를 가질 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많은 눈물 골짜기로 샘의 곳이 되게 하셔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 제자들이 유학을 갈 때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가서 공부하면 이제 최소 5년, 10년은 공부해야 되는데 가서 공부할 때 가족들하고 가끔 외식이라도 하고 돈이 없지만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외식이라고 하고 캠퍼스에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면 잔디밭에 앉아서 햄버거라도 먹으면서 차를 마시고 그 시간을 즐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박사학위 받고 돌아옴으로써 그 너의 인생이 활짝 핀다고 그때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고통과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고 자기가 돈도 못 벌면서 그런 장학금이나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공부하니까 심신이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죠. 그러나 그게 인생이다.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피는 것은 아니죠. 물론 금방 교수 자리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 강사 얻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박사 받고서도 시간 강사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상황이 옛날하고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손꼽을 정도로 작았지만 오늘날에는 부지기수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그 모든 가는 길을 어느 절정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참고 만일 그렇게 해가지고 교수 못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게 아니에요. 가는 모든 길을 성실하게 나는 이처럼 성실하게 공부하고 논문 준비하고 살았으면 그 자체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 꽃피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심히 떼약볕 밑에서 그 벼를 심어놓은 것을 김을 매주고 돌봐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날을 보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그 이삭에서 그 벼에서 이삭이 패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삭이 익어가지고 황금 물결이 거기에서 넘실대는 성실의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가치를 두어야지 일하기 싫어서 우리가 뒤로 뺀다든지 천국에는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도 일하는 곳입니다. 놀고 먹는 곳이 있는데 그 놀고 먹는 곳은 지옥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무것도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 지옥의 삶이고
천국은 창조적인 일을 하고 그 일하는 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일하면서 이 땅에서도 별이삭이 읽는 기적을 볼 뿐 아니라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일을 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쌓아놓는 것이 일이 아니라 성실을 배우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성실하게 살아가지고 돈 번 사람이 그거 큰일 날 짓입니다. 완전히 그것은 큰 낭패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의 결말도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매일매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은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공짜가 없어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진실되이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살아갔으면 2020년은 성공의 해가 되는 것이고, 게으르고 우리가 방탕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돌이켜야 됩니다. 게으르고 방탕하면서도 일확천금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고 하는 것은 그건 별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와 같이 헛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다른 연유 선지자나 종들과 다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야곱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도 꿈에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깨은 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꿈속에나마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일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기도 하는데, 모세는 친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 이후로 일어남이 없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일어남이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선지자인데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은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광으로 내 앞에 지나갈 것인데 내가 정면으로 지나갈 때는 너의 눈을 가리고 내가 너를 지나간 후에 너는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의 영광을 보고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빛나는 태양만 봐도 눈이 그와 같이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뒷그림자만 보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리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허무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때 농부가 벼를 심어서 어느새 황금 물결의 들판을 보는 것처럼 우리 삶의 황금 물결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기적이 임할 것이고 그 성실한 마음으로 천국에 올라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승리의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었은즉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